오늘은 선민에게 베푸신 특권, 선민에게 베푸신 특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구합니다. 4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고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명감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떤 신이 한 민족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들어 쓰신 적이 있느냐? 창조 이래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고 또 이집트에서는 애굽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히 발달해서 살고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척박하고 사실은 강대국에게 공격을 받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위험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나요. 이집트가 훨씬 옥토고 문명이 발달했고 또 이라크 지역에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라고 하는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문명인으로 살던 사람이 오히려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600년 지난 후에 후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눈을 크게 열면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고 또 이런 세계 뉴스를 많이 들어보고 하면 이게 듣고 보는 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을 분석할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고 광야 40년 동안 아주 시련을 당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뭐 복지지만 그러나 더 크게 세계 정세를 보면은 거긴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처럼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이 놀라운 민족으로 쓰임받은 민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예수 믿고 나면 뭐 이런 복 저런 복 자꾸 세상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 가장 척박한 땅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척박한 생활인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절하고 뭐 미신 믿고 뭐 점쳐가면서 살아도 잘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비교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의 나보다 좀 더 형편이 좋아졌으면 이런 얄팍한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독교는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 가나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확실히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전부 기독교가 타락하고 미신으로 빠지고 종교에 머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온통 기적으로 40년을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주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이때부터 이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32절부터 36절에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 여기 34절에 그래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두 손 들게 해서 아주 그들을 그냥 큰 그런 인물로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귀중품을 바치면서 내보낸 그런 역사가 없어요. 또 광야 40년을 이 큰 민족이 이렇게 살아온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주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고 이제 남은 가나안 땅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온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딱 한 민족,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에서 딱 한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줄 이 모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연속인데 이게 육안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전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애굽이 문명국가인데 모세 한 사람이 나타나서 10가지의 그 엄청난 재앙들을 쏟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느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이건 완전히 거짓말로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 그 광야는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긴 지금도 그냥 땅 욕심 많은 사람은 막 가서 막 꽂으면 다 자기 땅에 안 살아요. 지금도 사람이.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거기서 하나님이 40년을 민족을 키우고 훈련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낼 때 기적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가나안 땅에다 심어주시려고 이렇게 기적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표로 해서 그 후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서 인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니까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주시려고 하는데 겨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놓고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조금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게 원하는 소원을 이룰까 하는 그런 기독교로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조금 더 잘 살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참 이 육의 눈을 벗겨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37절, 38절에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희 조상을 사랑했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았지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도시 문명에 살던 자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안이 열린 걸 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건데 저 시골 구석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몸에 밴 사람들 저 시골 구석으로 가면서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그러면 믿어지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그 후손 중에 바로 이렇게 선민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는 일에 크게 쓰겠다. 그걸 아브라함은 다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덕에 바로 야곱의 12 자손들을 선민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원리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는 용서를 하시고 또 앞으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복음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는 광야의 삶이에요. 가나안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40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로 다 죽은 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불만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만 계속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산다고 하면서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다가 평생 신앙생활을 헛수고하는 신앙생활하고 결국 천국에 대한 전혀 그 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어버리고 신앙생활도 다 늙어버리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가면 그 과연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바로 이와 같이 선민을 정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서 그걸 모든 인류에게 다 전파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천지고 또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그냥 눈이 그냥 띄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갈수록 시시해져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물질화돼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망해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관점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39절 40절에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뭔가를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를 오래 그 역사를 줄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들은 예수님 거부함으로써 그 역사에서 그냥 밀어내 버리셨어요. 선민의 그 역사에서 내버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00년 살고서는 쫓겨나가지고 1878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한 거예요. 이제 겨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언약을 마지막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들이 그 받은 땅에서 그렇게 1500년밖에 못 누리고 2000년 가까이 온 세상을 헤매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거역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온 세계에서 저주거리가 되는 민족이 없어요. 그 현실을 잘 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 메시아 구원 언약을 그들이 못 알아듣고 배척하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육적인 나라로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싶어서 야단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 땅만 지금 고집하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냐고. 하나님이 성경을 그들에게 주셨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메시아를 그들에게서 주시고 모든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다 맡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저주를 그렇게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냐고. 근데 마지막까지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똑같아. 어떻게 해야 세계에서 자기들이 으뜸되는 민족을 이룰까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지금도 생각을 안 해, 그들은. 그래서 진짜 복이 뭔가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 그 복이겠냐고요. 그게 천국의 영생인 거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제국이 이렇게 길게 간 제국이 있으며 이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한없이 하나님께 복받고 한없이 길게 있었던 역사가 어느 민족에게 도대체 있었냐고.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그거를.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다 각각 아주 똑같이 평등하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 앞에 간 분들 정확하게 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언제 그 날이 마감될지 모르고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자신의 열애인 것처럼 살려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런 날이 별로 남질 않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장사 지내고 땅속에 들어가서 무덤이 거기가 복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육체는 다 썩어서 사라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안식을 하다가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를 드디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이 꿈이 없냐고. 이런 꿈을 가진 것을 망상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오늘의 이 현실을 어떻게 잘 사냐가 중요하지. 이렇게 아직도 영안이 딱 닫혀 있고 영의 눈이 다 감겨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도 힘이 안 나는 거야. 이 땅에서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 모세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냐고. 여러분, 복은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복을 받은들, 재벌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뭐 유명한 학자가 된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제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엉터리로 살면 그 지옥까지 천국 가겠냐고.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허튼 데다 뿌리고 가면 그 사람이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이겠냐고. 복을 이 땅의 사사로운 곳에 두지 마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너무 분명한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능력을 특별히 베푼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힘주시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르게 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